오늘 이제 킹덤 갈레아디아서 강의 14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약속의 자녀를 출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일하심의 그 흐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장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가지 못하게 했던 모든 비진리들은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개인의 삶의 이전과 다른 새로운 돌파가 풀어지고 또 자유케 됨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킹덤 갈라디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의 그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 본문을 보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갈라디아서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 교회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원래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이미 한번 출산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한번 출산된 교회가 율법주의와 미혹에 묶여서 하늘의 교회가 땅의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 목양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갈라디아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뭐냐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율법주의와 복음을 분리시키고 진정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리바이벌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묶인 자, 눌린 자, 협소한 복음 앞에서 배고픈 자들에게 다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복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킹덤 갈라디아서 강해를 같이 나누면서 이 갈라디아서야말로 마지막 때에 필요한 복음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두루뭉술하게 풀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풀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의 교회들이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시대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늘의 교회가 땅의 교회가 돼 있어요. 하늘에서 태어난 교회가 땅의 가치에 묶여서 인본주의에 묶여서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20년 이상, 그죠? 원래는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부흥이 있었고 영적인 것들이 풍성했어요. 근데 어떤 시간부터 인본주의 신학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었고 정치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못해요. 사단을 사단이라고 하지 못해요. 어느새 교회들 안에 굉장히 복음이 협소해지고 인본주의에 묶여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 나라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시 출산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갈라디아 시대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율법과 복음과의 문제라면 영적으로 사실 똑같지만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금은 마지막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정렬,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 풀어지는 것이 적용돼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 미혹의 실체는 갈라디아 시대의 율법주의보다 더 강력한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연구해서 이 시대에 적용하려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함께 풀어야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성경에 보면 바벨론 시대가 나오고 마지막에 전 세계가 하나의 인본주의 시대가 된다는 것을 누구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현실에 그게 뭔지를 말해주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성경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는 잘 봐요. 은혜도 받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라를 보고 열방을 보라고 하면 갑자기 다른 필터가 들어옵니다. 인본주의 필터와 바벨론의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마지막 때의 바벨론의 구조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과 중국과 미국의 국적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스피릿의 단일 정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은 지금 노숙자들도 남들이 이제 구제를 해주면 돈을 뭘로 받는지 아세요?
QR코드로 받아요. 지금 디지털 화폐가 전부 다 완전히 완성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아, 편리한 세상이다, 현찰을 잃어버릴 일이 없겠다, 그게 아니죠. 돈의 흐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조종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을 이미 중국은 완성했어요. 중국은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인간의 유토피아를 이 세상에 만들겠다고 하는 그 종교적인 신념에 가까운 사회주의 그룹이 바벨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만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실체가 뭐예요? 미국의 민주당 안에 있는 딥스테이트와 중국 공산당의 연합이죠.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저거 음모론 같다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이번에 DNI 정보국과 FBI에서 공식적으로 미국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게 뭐예요? 오바마와 힐러리의 부정선거가 드러났어요. 러시아와 연합해서 트럼프를 당선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건 드러나서 곧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국의 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거니까. 중국으로 갔다가 이 엄청난 쓰나미는 한국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 계시록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인본주의 시스템, 그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산사회주의 스피릿으로 단일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주의 연합,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과 중국의 공산당의 연합, 거기에 동참하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정권과 정치인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지하고 동참하는 인본주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시 출산돼야 됩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깨어나요. 깨어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몰랐었다, 이 정도인 줄. 제가 그래요, 요즘에는. 전에는 그럴 수 있죠, 위로해드렸거든요. 요즘에는 화가 나서 그렇게 말 못해요. 영적인 무지도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고,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도 죄악이에요. 우선적으로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교회들이 회개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고 성경대로 성경을 읽지 않았다라는 열매를 오늘날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바벨론이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동참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회주의도 사용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바벨론도 사용하신단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할 자들을 연합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백성들이 바벨론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바벨론 안에서도 쓸 것이 있으니 같이 동참해라, 이것이 부르심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구별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영을 지키고 미혹되지 않는 것이 부르심이지, 바벨론과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벨론은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드러내주는 도구입니다. 킹덤을 알면 바벨론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당시에 율법의 소중함을 말했지만 율법주의가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그것은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도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의 문제이고 킹덤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 메시지가 뭔가 정치적으로 들리신다면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아직도 그게 내 안에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전히 그 선입견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주의의 기독교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다시 진짜 복음을 외치면서 마지막 때에 깨어난 교회들이 이제는 그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자녀됨으로 전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은요, 이것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때로는 원수가 나오겠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원수같이 여기느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원래 우리 그렇지 않지 않았냐?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적그리스도의 마음과 분노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성도들의 영혼을 방임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씨름들,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더 넓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런 치열함 속에서 우리는 7월과 8월 동안 다음 세대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가르치는 캠프를 했고 또 군대로 함께 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영혼들을 출산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본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시 일본에 이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킹덤 처치를 출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주에도 다시 킹덤 처치를 출산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신본주의를 오해하고 인본주의에 묶인 사람들을 다시 복음을 전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풀리 복음을 그림을 전해서 자유케 하고 정렬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물론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깨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게 하시는 교회와 영혼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인본주의 사상의 정렬은 너무 잘 돼요. 사람들이 아주 착착착착 정렬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미혹과 죄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킹덤의 정렬은 굉장히 어려워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 정렬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 오늘 아까 여러분 그 찬양 들으셨죠? 임전사님 작곡한 거 오늘 또 이것도 우리 곡인가 보다 느끼신 거 있죠? 신랑의 노래인가? 그렇죠. 신부의 노래였어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데 그 찬양을 이제 선물로 주고 올 건데 일본으로 이미 번역을 해서 일본 목사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임전사 말로는 1호로 부르니까 더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곡이야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는 다 독수리인데 이제 신부로 날아오를 거냐, 몽골처럼 전사로 날아오를 거냐, 이제 뭘로 날아오를 거냐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나라가 이렇게 다시 출산되고 영적으로 킹덤에 정렬되는 일들은 쉽지 않아요. 사단이 정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서 이 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사역, 반드시 그 땅에 이스라엘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예언적 중보입니다.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6장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출생 스토리를 가지고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한 가지만 딱 이제 포인트를 잡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갈과 사라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 본문이 아니에요. 이제 잠시 후에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창세기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16장을 펴놓으시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이 되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가?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몇 세였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따라간 게 몇 살이었어요? 75세. 몇 년 지났습니까? 10년에서 11년 지났어요.
그동안 10년을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잘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10년, 11년 지나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 아내인 누굽니까? 사라. 그죠? 우리 사라 사모랑 혼동하시는데 사라 사모님 믿음이 좋아요. 네, 이 사라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사라, 박사라면 이사라 10년이 지나고 나서 잘 기다렸는데 갑자기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넣어서 이스마엘을 출산해. 왜 그랬나? 2절 말씀 볼게요. 16장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16장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그 현실 판단이 뭐냐면 2절이에요. 왜 사라는 갑자기 멀쩡하다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했을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했거든요. 뭘 의미하죠? 맞아요. 이제는 사라의 몸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 거죠. 더 이상은 가임기가 아닌 시즌이 온 거예요. 아, 뭐 이렇게 늦게 왔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라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현실적으로 나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어. 그게 확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10년은 하나님의 그 응답이 늦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25년 뒤에 아들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지난 10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았던 이유, 사라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도 있었지만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그 사라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 10년 동안에는 이루어질 거야. 언약을 믿지만 그래 언제든지 자녀가 생길 거야. 근데 하나님 그 10년 동안 자녀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라에게 어떤 변화가 왔냐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컨디션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즉각적인 사라의 반응이 뭐냐면 바로 오늘 16장의 본문인 거예요. 바로 여종 하갈을 딱 불러다가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자녀를 얻어야지. 여러분 제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삐짐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제가 정정해 드렸죠. 1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16장부터 사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이 사라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세 가지의 반응을 한번 그룹핑을 해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상황이 너무 좋아, 막 은혜가 있어. 그런데도 부정적인 믿음을 쓰는 분이 꼭 있어. 애들 막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왔어. 그러면은 오는 애들 붙잡고 뭐라 그래? 너 안 변했지? 막 집사님 아들이 많이 변했어요. 아니 집에 오면 똑같을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죠? 그게 뭐 하나님 그거는 뭐냐면 우리 이해해. 그지? 우리 아이들이 그죠? 작심삼일 이해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하신 일을 보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아이가 그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삶을 드렸던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신 걸 보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이 있는 걸 보면서 부정적인 믿음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해버리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이 좋을 때는 좋은 거죠, 그냥. 상황이 좋으면 감사가 나오죠. 그렇지만 이때의 믿음은 뭐냐면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이라는 말을 쓰기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현실이 좋아서 좋은 거는 믿음이 없어도 가능해요. 돈이 많고 일이 잘 되고 축복이 누가 봐도 눈에 보이게 있고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의 믿음은 사실 믿음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감사하네. 그냥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니까 뭐 가능하겠다. 이러한 믿음은 사실은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그동안 10년 동안의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두 번째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 하나님이 언약도 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도 하셨어. 근데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컨디션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크게 괴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막 엄청 써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번째 믿음이에요. 상황이 안 좋아.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이 완전히 반대야. 불가능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그냥 어떤 가능성도 없어.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로 간다고 느껴질 때 사람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라의 모습과 똑같아요. 재빠르게 대책을 강구해요. 근데 그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배하면서까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교만이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늦게 줄 건데 혹시 기다리다 힘들면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나도 내가 봐줄게. 그랬으면 괜찮은데 내가 너희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거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갱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것들을 어긋나게 한다? 그게 뭐냐면 정말 믿음을 써야 될 때 믿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죠. 동의하십니까? 누구나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걸 맞다고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그냥 인정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형상화되냐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돌파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본다는 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각자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문제가 있죠.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믿음을 쓰고 계세요? 1번 부정적 믿음. 막 축복 주시는데 또 가져가시겠지. 막. 두 번째, 그냥 상황이 좋으니까 좋은 거. 나빠지면 같이 나빠져. 기복신앙. 그죠? 기복이 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뭐 이삭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한 약속하셨으니까는 믿음을 써야지. 사라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진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붙잡아야지 하는 거. 언약을 계속 쫓아가는 믿음.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 돌파의 믿음이 풀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들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늦게 주셨냐는 거예요. 이 10년의 시간은 적어도 해석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들 안에 있던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삭을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자기 확신이 강한 자매입니다. 보통 결혼을 다 이런 식으로 해요, 보면. 남편, 아브라함은 어떤 식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 허당 중에 허당이에요. 하나님이 환상 하나 보여주고 근데 그걸 보고선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쫓아간다고? 거의 이거는 보이스피싱 수준인데. 맞잖아. 주님 말씀으로 피싱하신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듣고 그냥 삶을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앞만 봐도 아브라함은 진짜 허당이야. 주님을 쫓아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분이 사기당했으면 막 옥장판 사고 정수기 사고 막 그럴 사람이. 보통 이런 분들이 자매를 굉장히 사리 분별이 확실한 분들을 만나요. 이런 희한해. 그래서 막 아브라함의 성향인 분들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부드럽고 포용력이 있지만 결정을 못하는. 그래서 뭐 데이트할 때도 뭐 먹을래?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같은 형제들은 그때부터 생각해. 항상 계속 혼나지 이제. 그래서 준비 안 돼 있다고. 자매들은 확실해. 오늘 순댓국. 왜? 깍두기가 맛있으니까. 어제부터 먹고 싶었어. 그게 끌려가지고 결혼하는 거야. 근데 결혼하고 평생 조종당하는 거지 이제. 쓰레기 버려. 뭐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돕는 배필의 은혜가 있는 거지만, 이제 아브라함 같은 형제들은 사라 같은 자매들이 끌려요. 나를 좀 이끌어줄 수 있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평생 사랑의 노예가 되지만 아무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마무리는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좀 꿈꾸는 사람이고, 그죠? 끌면 끌어지는 사람이지만 사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사라 안에 데드라인이 뭐냐? 내가 아이 낳을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참아본다. 안 낳으면 주님도 용서 못해. 그래서 사라는 갑자기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더 이상 낳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가지고 있던 플랜 B가 나와요. 바로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긴 했어, 그죠? 따지긴 하고 믿지도 않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대책대로 그냥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열매가 뭐냐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스마엘은요, 물론 하나님이 또 이스마엘도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세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열매는 뭐냐면 사라의 믿음 없음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창세기 16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제발 찍었다 그거죠. 그게 계시록에 있나요? 그 말씀이? 하여튼 자,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게 돼요, 오히려. 여러분, 사라가 남편에게 그 여자를 보낼 정도면 어떤 여종을 보내겠어요? 여종이 한 명이었겠어요? 가장 충성스러운, 그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고르고 고른, 그죠? 그리고 적당히 아브라함이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정도로 외모를 찾아서 보냈겠지. 근데 완전히 제발등 찍힌 거예요. 벌써 나를 보는 하갈의 눈빛이 싸가지가 없어. 그죠? 이젠 나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 16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굽니까? 예, 무슬림이죠. 예, 극렬 무슬림들의 테러와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지역에 마지막에 포진하고 있는 자들 다 누굽니까? 무슬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단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더 깊이 적용한다면 믿음 없음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어떤 한 청년이랑 그런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는데 자유를 주셨으니까는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 광야를 3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를 40년 만에 간다. 돌아가도 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다르다.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죄성대로 내 삶을 선택할 때 그거에 대해서 돌아오는 열매들이 있어요. 내 삶의 부르심을 묶어버리거나 내 삶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열매들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세월을 아껴야 되고 때가 악한데 굳이 돌아가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믿음 없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우리는 때로 어떻게 해요? 너무 빨리 선택해서 사라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신학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이 일의 시작이 뭐냐? 사라의 믿음 없음이었어요. 자기의 계획을 빨리 가동한 것의 열매를 자기가 다시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면 특히 어떤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넘어가기 원하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지점은 항상 쉽지 않아요. 누가 봐도 결정하기 쉽고 누가 봐도 편안하면 믿음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쓴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쓰지 않으면은 내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 결정과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써야만 그걸 넘어가는데 그 지점이 올 때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돌파를 못하는 거죠.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으면 같이 안 좋아지거나 좋을 때도 부정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뭔가 안 되고 막히면 빨리 나의 대책을 끄집어내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나의 본능이 발동한다. 믿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에서 그럴 수 있어요.
뭐 진로를 결정하면서, 이직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뭐가 됐든 어떤 두려움이든 내가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믿음을 쓰지 않으면 결국 뭘 얻게 되냐? 믿음 없음의 열매를 내가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거나 버텨야 되는 시간들이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왜 이 시간이 길어지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난 10년 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았나? 오늘 알게 되는 사실, 사라의 육신의 힘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언약은 내 힘이 완전히 빠져야만 성취되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일수록 그렇습니다. 사라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사라가 믿음으로, 언약으로 해석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더 이상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네. 아, 주님이 하실 때가 있겠구나. 이 하나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유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자, 16장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서 비진리가 있어요. 뭡니까? 여기 비진리가 뭐예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죠. 언제? 사라는 그냥 가임기가 끝난 거지 출산이 불가능한 거야. 그거를 메시지화한 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너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본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끝났네. 자기 판단. 결국은 뭡니까? 비질리가 사라를 드라이빙한 겁니다. 이 시즌에는 진짜 믿음을 써야 되는 시간 속에서 비질리는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갈을 이용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반항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마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안 주시면 엘리에셀에게 나의 후사가 될 겁니다. 근데 행동은 안 해. 아브라함이니까. 느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 근데 사라는 바로 행동해버려. 하갈을 통해서 바로 이스마엘 태어난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믿음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진단은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을 써야 할 때 믿음을 쓰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돌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취를 이룬다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된다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내가 살아왔던 그 세상 속의 모든 계산으로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런 챌린지가 우리에게 계속 와요.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계속 올 겁니다. 그때마다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다른 방법을 쓰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믿음을 쓰는 것은 무모한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무모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닫는 건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면 돌파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고요. 여러분, 이 11년 되는 지점에서 더 이상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죠. 그럼 자녀를 언제 주셨냐? 그리고 13년이 더 지나서 주셨어. 완전히 마른 뼈.
그때도 이 부부가 그럼 믿음을 써서 주셨냐? 17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岁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1년 전에도요. 왜 웃어요? 그죠?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계속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쏠까말, 그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모습을 플렉스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나마 언제냐면 15장 3절에서 롯 찾아오고 나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그때 잠깐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놓쳐, 하나님이. 야, 우리 계약서 쓰자. 그래가지고 재물들 쪼개놓고 그 사이에 지나갈 때 불이 지나가고 아브라함 안 지나가. 왜요? 아브라함은 그때만 충만할 걸 알고 계시거든. 그 이후로 쭉 믿음 없어, 계속. 전무후무한 믿음 없음으로 계속 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냐면 계약서를 들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언제 우리랑 계약을 맺으실까, 그죠? 제가 볼 때는 20분 후에 맺으실 거예요. 20분 후에. 20분 후에 기도할 때 쫙 차오를 때 야, 언약 맺자. 하루 종일 기다리시는 거야. 우리가 믿음을 안 채워지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물론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를 주목시키지 않아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약 맺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설득해.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고 언약이 여전한데도 다른 대책을 세우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돌아가고 원망하고 중단하는 모습, 그 사라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여러분, 이 이삭을 낳는 과정, 창세기 12장부터 18장, 19장 쭉 오는 이 과정은요, 아브라함의 믿음, 물론 아브라함이 순종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청구해서 보면 너무 또 대면 할까봐. 아브라함 귀한 분입니다. 네. 사라 사모님 예쁩니다. 자, 그래. 그치만 성경에 말하는 거는 이삭은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요, 언약의 열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원래 갈라디아서를 제가 주회하면서 의아했던 게 있어요. 하갈이란 이름은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라라는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라라고 쓰지 않고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이에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자유 있는 여자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바울은, 여러분 제가 왜 창세기 16장을 다시 강해해드렸는지 아시겠죠? 16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비유를 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라라고 하지 않고 자유 있는 여자라고요. 자, 24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것은 이삭은 사라가 낳은 것으로 보이지만 하늘로부터 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갈은 땅의 예루살렘에서 낳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삭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풀어져 있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못 풉니다. 이거
하늘의 예루살렘이 뭔지 모르면요, 뭐야? 여러분, 하늘의 예루살렘이 뭐예요? 마지막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인 거잖아요. 22장에 나오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어드리는 백성들이 거하는 천상의 교회, 그 하늘로부터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늘의 천상의 교회로부터 출산된 거야. 그래서 거기가 자유자가 있는 엄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쩌다 보니까 자녀를 늦게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땅에서 태어나게 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절대 몸으로 나올 수 없다는 시간도 지나가고 이제는 그 소망마저도 다 사라진 상황에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9세 때에 하늘로부터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인간의 어떠함의 열매가 아니에요. 전적인 언약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내가 믿지 않았으면 난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이거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드리면 좋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드리고 계십니까? 간혹, 그죠? 계약서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하고. 그죠? 믿음으로 저도 잘 안 돼요, 사실. 야, 선교를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내가 잔고가 있나? 계속. 근데 웃긴 거 뭐냐면, 가고 있어, 선교를 계속. 가고 있어, 희한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와 열매들이, 축복이 계속 있는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내 삶을 향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시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시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죠. 힘들면 믿음을 끌어올릴 믿음이 없어, 우리는.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언약을 잠잠히 묵상하면 다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면 더 언약을 묵상하면 언약을 붙잡을 힘이 생겨. 그러면 또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 그냥 믿음으로 좀 잠잠히 기다리고 순종하고 왔으면 모양이 안 빠졌을 텐데, 고비마다 넘어지고 고비마다 원망하고 고비마다 내가 대책을 세우고 삑사리 내고 결국 더 일이 안 좋아져. 여러분,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는 순간 주님이 긴장하신다니까요. 아멘. 내가 주님 위해 살아보리라. 야, 안 그러면 안 되겠니? 그냥 너는 선지자로 살아라. 뭔가 하려는 순간 주님 긴장해. 땀삐질. 또 뒷수습은 내가 하지. 이거 항상 주님이 항상.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 이거였어요. 이걸 알면 좀 힘이 빠져서 살죠, 이제.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무모한 것도 아니고 나약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땅의 교회가 돼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하늘로 데리고 가서 하늘에서 출산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킹덤 처치를 출산하라. 희한하게 사실은 이게 또 말씀과 같이 가요. 좀 해산의 수고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또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선교의 부르심이에요. 지금 일본의 교회들은 패배감과 목회적 비관주의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목회가 안 되니까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지만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예배하면서 제가 예언적 중보 강의를 풀면서 여러분, 그날 기류가 바뀐 거 느끼셨어요? 예,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언적 중보를 풀면서 선지자적인 기름이 더 풀어지고 나니까 예배가 마치고 저에게 두 분이 오셔서 받은 마음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풀지 못했던 것들을 풀어주셨어요. 한 가지는 섬들아 잠잠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말씀도 일본을 제외시키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게 대체 뭘까? 섬들아 잠잠하라. 섬들의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들이 잠잠해진 거죠.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킹덤이 선포될 수 있게 됐어.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의 결혼을 보면요,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건 신랑이 아니고 누가 데리러 가요? 아빠가 가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 원래 이름 풀네임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 교회잖아요. 신부를 데리러 가는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고 누구다? 예, 대한민국은 아비의 나라잖아요. 확 풀어졌어. 그래서 이제 야,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팀 사역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걸 주시면은 전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 때 들러리가 아니고 이제 아빠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일본의 교회가 다시 출산하는 거는 그 땅의 어려운 목회 현실 속에서 조금 더 나은 교회를 해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하늘에서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목회 현실 우리는 관심 없어. 그냥 일본을 향한 하늘의 그림을 갖다가 때려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의 킹덤이 상륙하면 그 킹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사카의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오사카의 다른 교회를 보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교회를 보고 다시 일어날 때 킹덤 처치가 출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출정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제주도에 목사님 가정을 보내신 거예요. 샬롬 샘교회. 제주에 그 평화를 갈망하는 길이 쫙 있는데 그 길의 마지막 지점에 진정한 샬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샘이에요. 샘 솟는, 계속해서. 아, 이 바쁜 나중에 하나님, 참 우리 선교 준비도 쉽지 않은데 왜 또 이 만남을 허락하셨나? 예,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은 순서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주를 밟고 날아오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일날 제주에 대한 마음을 또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뉴질랜드에서도 사역을 너무나 귀하게 잘하셨고, 또 제주에 와서도 여러 연합사역들을 하셨지만 올해부로 모든 사역을 다 이제 백지화 시키셨어요. 기존의 사역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절감하시고 완전히 백지 상태로 오셔서 금요일부터 지금 저희 교회 함께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일본에 출산되기 전에 먼저 제주에 그 깃발을 드시는 교회를 출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저같이 이렇게 우둔하고, 그죠? 이런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미혹의 때에 사회주의화되고 좌경화된 교회들과 또 협소한 복음과 제한된 킹덤에 갇혀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의 교회를 그냥 보여주시고 날아오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늘로부터 아시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 처치들이 출산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벽주의도 아니고 우리의 커리큘럼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제가 복귀한 지 딱 1년째입니다. 제가 작년 8월 11일 날 첫 설교했어요. 1년이 딱 지났어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셨고 그토록 우리가 하고자 했던 아시아의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점인 일본으로 출발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들이 차목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왔다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지막 때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인지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뭔가 좌절됐다고 느껴질 때, 어쩌면 사라와 같이 재빠르게 세상의 방법으로 도피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상황에 믿음을 더, 언약을 더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좀 그 믿음을 향해서 이 찬양을 가지고 고백하기 원합니다.